앞자리가 폈는데 뒤에서 나오고 싶은 충동이 안 드세요? 네. 예수님의 비유를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를 살려둘 수 없다.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오늘 본문에 보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매에 걸리게 할까 상의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의논한 것이에요. 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저들을 어떻게 할 건가? 용납할 수가 없구만. 그들을 그냥 둘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가? 답이 뭐냐면 헤롯 당원들 함께 우리가 손을 잡자. 아니 헤롯 당원들, 아니 그 자들을 어떻게? 어쨌건 손을 잡고 가서 어쩌자고? 세금에 관한 질문을 던지는 거야. 그러면 꼼짝없이 우리가 예수를 올감을 방법이 나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은 본래 같이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지킴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쓸 것인가? 그 생각으로 늘 생각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 건 무엇이고 안 할 것은 무엇이고 이렇게 따져가서 계속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의인이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니 우리와 같이 지키지 아니하니 저들은 악인이야 라는 생각에서 스스로 저들을 정죄하고 자신의 의로움에 만족해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눈에 비춰볼 때 헤롯 당원은 이거는 하다못해 인간 중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의 도움을 두르지 못하는 그냥 하치의 사람들이요. 이 살았다 나새 동물 같은 자들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 당원들은 오직 관심이 세속적인 데 있었거든요. 다시 말하면 오직 관심이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것인가에 모든 관심이 다 모아져 있었습니다. 헤롯 당원들은 그래서 항상 신경 쓴 게 뭐냐면 왕권, 메시아, 소위 구약에 이미 예언된 바대로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다윗 시대의 왕권을 새롭게 할 하나님의 종이 보내진다는 사실은 그들에게는 아주 불편한 일이었어요. 헤롯 당원들은 현상 유지가 그들의 가장 큰 행복이었어요. 지금 딱 좋은 것이에요. 지금 딱 좋은 것이에요. 헤롯은 그가 아버지는 유대인이고 엄마는 에돔 사람이었어요. 이 에돔 사람은 이방인이라. 그 가운데 태어난 헤롯은 그렇게 됐다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 유대인의 행세를 하지만 사실 유대인 사이에 볼 때는 이게 사실은 절반밖에 안 되는 유대인이 아닌 것이죠. 순수한 유대인이 아닌 것이에요. 이게 유대인은 오히려 엄마가 유대인이면 아버지가 이방인이 할지라도 유대인에 오히려 간주해줬어요. 엄마의 영향 아래 어려서부터 젖 먹으면 크며 사상이 전달되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에돔인 헤롯의 경우는 더욱더 이방인에 가깝다. 이게 취급받지만 그래서 헤롯은 항상 유대인들의 인심과 인정을 받기에 관심사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의 근본적인 시작은 그 근거는 그 토대는 로마 제국주의 하에서 로마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아 로마의 대리적 통치를 그 지역 내에서 일정하게 하는 것이었으니 왕은 왕이 돼 제한을 받는 왕이죠. 일정한 지역을 할당받아 위임받아 하는 왕이기 때문에 독립된 왕이 아니어서 분봉왕 이렇게 이름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은 항상 이 자기 유대 백성들 가운데서 왕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이 들릴 때는 가장 예민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마태복음 21장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온 백성이 예수님을 향해서 큰 소리를 외치거든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치게 되어집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을 외친 것은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후손이여 이 말은 그가 바로 메시아요 또한 다윗과 같은 왕이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21장 5절에 이사야서 62장과 스가랴서 9장을 인용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은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라.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왕권의 도래라, 그 왕권의 약속의 성취라, 이렇게 선지서를 풀어 가르쳤으며 백성들도 그렇게 받아들인 것이죠. 그러니 이 헤롯 당원들은 성가시기 그지없는 겁니다. 자신들의 현재 만족스러운 이 권세의 환경에 변화를 줄 것 같은 것이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이스라엘 왕이 나심을 내가 보고 왔노라, 이스라엘 왕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찾아왔을 때 헤롯이 반가워했어요? 막 아니면 두려워했을까요? 두려워했죠. 사실 성경 뭐라 되냐면 듣고 온 헤롯 왕과 예루살렘이 소동을 번지라, 소동을 하였다 되어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이스라엘 왕이 이 땅에 왔다 했더니 헤롯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뭐라고 말하냐면 동방 박사들에게 가서 잘 알아보고 내게도 알려다오. 그것은 어떤 뜻이었습니까? 그를 죽이고자 함이었어요. 동방 박사들이 하나님의 계시, 꿈의 지시를 받아서, 천사들의 지시를 받아서 결국 다른 길로 가버리게 돼서 나중에 그것을 놓친 걸 알게 되자 헤롯 왕이 격분하여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있는 2살 밑에 아이를 다 죽여버립니다. 헤롯 왕은 메시아의 왕이 자신의 왕권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헤롯 당원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헤롯 왕이 무너지면 헤롯 당원도 붙어 있는데, 거기 붙어 있는 다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저들은 메시아의 왕권과 헤롯 왕권이 서로 물리적이며 세상적인 나라의 충돌일 것이라 생각한 것이죠. 왕권적 이해가 잘못된 것이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혀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후손의 이 땅에 오심은 물리적인 나라를 이루음이 아니요, 그들에게 영적인 의미에서 돌이켜 회개하여 죄산받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설명하기 위한 메시아적 왕권이었어요. 그 왕권을 바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왕권을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 예수를 향한 경계심과 그를 죽이고자 하는데 저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진 것이죠. 사실은 그랬을 거예요.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 그가 바로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예루살렘 입성하기를 왕이 임하였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 그들 생각에는 아차차차, 이미 죽였어야 할 자가 성장하여 이렇게 지금에 와서 다시 문제를 일으키는구나. 기회를 보고 죽일 수 있다면 죽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게 헤롯 당원들의 속셈이죠.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파악을 한 거예요. 바리새인들 나름대로도 예수님을 죽이기를 작정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마태복음 21장 가게 되면 9절에 모든 무리가 앞서가며 뒤따르며 이르기를 소리 높이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그렇게 있어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거든요. 구원을 의지하며 그것을 다윗의 후손을 외치자.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격분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격분하죠. 그것이 마태복음 21장 15,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아이들을 보고 노하여,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을 일컬음 받는 일을 참아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보기에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고사하고 하나님의 법도인 모세 율법을 어기들었던 자요, 모세 율법에 배반하는 자요, 따라서 모세 율법에다 죽어야 될 자였거든요. 근데 다윗의 자손이라면 모세 율법으로 경고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였을 텐데 모세 율법을 어그러뜨리는 저자가 무슨 다윗의 자손이 있겠는가? 이게 그들의 생각이죠. 그러니 예수 저자가 만일 제정신이면, 저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긋나는 자가 아니면 자기를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 호산나는 외침에 대해서 아니요 우리 나는 그런 자가 아니요 라고 말해야 살컨대 오히려 저 찬미를 그냥 받으니 저자가 살려둘 자겠는가, 그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 16절에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내가 듣는다 그러셨어요.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시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주님은 그것을 도리어 들으셨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21장 31절 32절에 가게 되면
견딜 수 없는 말을 합니다. 저들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31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 그랬어요. 32절에 읽어보십시오. 32절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23절에 네가 무슨 권위가 있다고 그런 말을 하는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너희가 요한의 메시지도 믿지 않으면서 내 말을 듣겠느냐 하시되 너희는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한 세리와 창녀를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으니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다 하였습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여야 될 이유가 생긴 거죠. 내가 살 것이냐 예수를 살 것이냐 둘 중 하나 결판을 내야 되는 상황이 온 겁니다. 세상도 그렇죠. 세상도 세상이 누리고 있는 권세와 욕망과 명예와 지위를 손상받는다면 그 어떤 것이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이익을 해침을 받는다 그러면 그건 놓겠어요? 근데 만약 복음이 자신이 갖고 있는 세상적 권세와 이익에 해가 된다면 그 복음을 놔두겠냐 그 말입니다. 근데 내가 생각할 때 나의 가르침이 내가 믿는 바의 도리가 우리를 이롭게 하면 내가 의롭다 하면 모르는데 복음이 오히려 나를 죄인이라 말한다면 그걸 복음을 그냥 놔두겠냐 그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죠. 모든 것을 세상의 것을 잃어버려도 복음이 옳다고 하거나 아니면 복음이 정죄한다 내가 바로 그 정죄받을 죄인한 사실을 인정하거나 세속적인 모든 욕망과 권세를 내려놓고도 주님이 옳다고 말하거나 아니면 내가 내 스스로 종교적으로 나를 옳다 했으나 복음이 나를 정죄할 때 복음이 맞고 내가 틀렸다고 인정하거나 그런 적 아니면 복음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저들은 예수를 죽이는 쪽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말이에요. 백성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하나의 간교한 질문이 나온 겁니다. 세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죠. 그 세금을 낸다는 것은 뜨거운 논쟁이 있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로마 황제는 유대를 억압하며 이방인의 황제 아니에요. 이방인의 황제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세금을 바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정치적 도리를 어긋나서 이방인을 왕으로 섬기며 그건 용납이 안 되는 일이라. 그리고 더더구나 황제가 자신을 신이라 이렇게 칭한다면 더더구나 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며 세금을 내면 안 된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 이들이 있었던 겁니다. 안 내고야 견딜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한 세금을 냈으나 세금을 낸 것이 아니라는 명분을 갖기 위해서 그들은 어지간한 토론을 했을 겁니다. 근데 한쪽의 사람들은 헤롯 당원들은 세금을 걷어야 로마에 갖다 줘야 자기들도 먹고 사니까 자기들 권세가 거기 있으니 세금을 내야 한다라고 말을 할 것이고 모세 율법에 별로 평소부터 관심이 없는 자들이 그 모세 율법이 무엇이라고 로마 치하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단 말인가? 라고 말하므로 서로 대립된 견해로 충돌되었으니 이 사실을 가지고 예수께 가자라고 생각이 난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 붙들어 왔을 때 저들은 그 죄목을 갖고 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누가복음 20장에 가게 되면 누가복음 20장 20절과 22절에 아예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라는 오늘 마태복음 22장의 이 본문이 누가복음 20장에 그대로 다시 나오는데 그 앞부분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20절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21절 넘어가서 22절을 읽어보죠.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까 하니 이 질문은 의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20절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한다. 총독의 재판을 받게 하고자 함이죠. 총독의 재판이라는 것은 두 가지죠. 하나는 시민법, 도덕법에 어긋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죠? 반역죄예요.
그러니까 세계를 바치는 거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여 만일 예수님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면 바로 어디로 잡아가는 것이에요? 빌라도의 총독의 권세를 가서 반역죄로 내몰 생각을 한 것이죠. 만일 옳다라고 말해버리면 그거야말로 또다시 우리 유대의 이스라엘 사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하지 못할 일을 명하게 되니 예수가 결국 최소한 하나님이 보내신 자일 수는 없다라는 결론을 얻을 것이므로 최소한 저를 억제할 힘을 얻게 되는 것이라 생각하겠죠. 그래서 누가복음 23장에 가게 되면 2절에 저들이 붙들고 와서 빌라도에게 예수를 끌고 와 고발하기를 이렇게 고발합니다. 2절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는 그런 반역죄로 몰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꾀를 가졌던 바리새인들은 헤롯 당원이면 어떤 것이에요? 헤롯 당원이면 어때요? 데려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꾀를 모아서 헤롯 당원을 부르십시다. 아니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부르는가? 아니 이 목적을 위해서는 우리가 수단을 선히 쓸 수 있는 것이니 헤롯 당원이라고 데려갑시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을 데려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물은 것이죠. 예수님 반응이 어떠셨습니까? 저들의 악함을 아시고 18절에 그랬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 나를 시험하느냐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대답을 주시기를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셨어요.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랬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사실은 저들의 의도에 따라 예수님이 말려 들어온 것 같은 거예요. 돈을 뭐 보이나 하니까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데나리온은 로마 황제가 발행한 주화입니다. 은화죠. 거기에는 그 가치는 일종의 한 하루의 품삯 같으니까 헬라 시대 때 썼던 드라크마하고 같은 것이에요. 성경에 드라크마라는 화폐 단위에 나오는데 그러면 이 데나리온은 한편에는 형상이 있고 양편에 형상이 있는데 한편 온전한 초상이 있고 뒤편에는 보좌에 앉은 황제의 그림이 부조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새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는 글이 써 있단 말이죠. 이 황제가 누구인지 그 사람이 맡은 직무가 뭔지 이거를 써놓는데 황제라는 그 자체가 호칭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 직무를 뜻하죠.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근데 그 글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티베리우스 황제 때의 주화를 보면 자신이 나는 황제 티베리우스요 동시에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인데 아우구스트는 디비니 아우구스트 디필리우스가 됐으니까 하나님이신 아우구스트의 아들인 나 티베리우스 아우구스트 황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새겨진 글 속에서 아우구스투스가 디바인이라는 신적이라는 칭호를 받고 그의 아들인 자기를 가리켜서 또한 신적인 위임을 덮으며 그래서 황제라 칭하고 나서 그 역할이 무엇이냐 그럴 때 그 중요한 두 단어 나오는데 하나는 폰티펙스 막시무스예요. 막시무스라는 것은 가장 크다는 그레이티스트 가장 크다는 뜻이고요. 폰티펙스라는 것은 브리지 빌더예요. 다리를 건설하는 자다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하늘과 땅에 다리를 놓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건 무당과 같은 자죠.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을 받아 하늘께 연결하는 자, 그런 자라, 그런 대제사장이라 이렇게 자기 칭했어요. 그러나 그 대상 역할을 맡는 자기를 신적인 위엄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므로 그 모든 백성들에게 황제를 신이라 추앙받고 우리를 신께 이끄는 자요 그 자가 신이라 추앙받는 자리에 자신을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의미가 이 주화의 데나리온의 앞뒤로 있는 것이죠. 한편은 조상, 뒤쪽엔 자기 역할 이게 새겨져 있었던 것이죠. 주님이 그 데나리온을 갖고 와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형상과 글에 뭐라고 쓰였느냐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물을 때는 사실 걸려든 거죠. 왜냐하면 이 헤롯 당원 입장에서는 그렇지 황제의 것입니다 라고 답이 했단 말이에요. 황제의 것이 새겨져 있음에 불구하고
이것을 낼 필요가 없다 하면 황제 자신에 대한 직접적인 반역죄로 몰아갈 빌미가 생기는 것이니까 걸려들었다 되어지고, 만일 내지 말라, 내라 이렇게 되어지면 그 뒷면에 있는 대제사장이요 신의 아들이라 칭하는 황제를 인정하는 것이 되어지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받을 수 없는 신성 모독이요 1계명과 2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이렇게 올가미를 씌울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 스스로 동전을 갖고 오라 라고 말하고 이 앞에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묻는 것은 자승자박,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못할, 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던지고 만 것이니 그 다음에는 눈이 크게 뜨고 저자가 뭐라고 답하나 보자, 이제 기다릴 타임이 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을 하세요? 21절에 누구의 것이냐 물었더니 저들이 뭐라고 말해요?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말씀이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몰라요. 그냥 세금을 바치면 됩니까? 물었으면 마지막 결론의 답이 뭐예요? 가이사 건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렇게 끝나버리면 되는데 그 안에 왜 데나리온 갖고 와라, 여기에 쓰여있는 초상과 형상과 글은 누구의 것이냐, 그리고 나서 가이사의 것입니다라는 말을 받아낸 다음에 말씀하실까? 그 대답을 받은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에요. 첫째,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라. 너희도 말하였지 않느냐? 누구의 것이라고 그랬는가?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을 뜻하지? 너희도 아는 바대로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이 주화를 너희가 경제적 화폐로 통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뜻하는가? 가이사의 통치 아래 너희가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너희가 스스로 가이사의 통치 아래 우리가 있나이다 말하였도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가이사의 통치 아래 있는 자가 가이사의 것에 합당한 세금을 내는 것은 옳으니라. 그 말씀을 덧붙여 그대로 전해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 땅에 있는 세상 정부여 시민 정부여 그것에 대하여 시민법을 지키는 일에 성경은 항상 옳다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세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도고와 간구와 기도와 감사를 해라.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는 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 뭐라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다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뒤에 붙어있는 말이 왕을 존대하라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이 세상에 둔 질서를 위해서 세상에 정부를 세우세요. 세상의 나라를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뜻에 따라 세상 나라를 세우시고 세상 나라에 일정한 통치적 권세를 맡기십니다. 그것이 로마서 13장 1절과 7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열어보세요. 로마서 13장 1절과 7절 말씀.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 읽고 7절은 같이 읽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린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른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 되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같이 읽어요.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입니다. 따라서 이 13장 로마 13장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말해주죠. 최소한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이니 그 권세들에게 복종하며 복종의 뜻은 세워진 법 질서를 지키는 것이요 더 나아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그 중에 하나니라 적용점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시민법을 준수하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시민법을 준수토록 권세 준 자를 괜히 둔 것이 아니요 악한 자를 벌하시고 선한 질서를 세우게 해주신 것이니 시민법을 잘 지키라.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그런데 시민법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법이니까 지켜야지 라는 것이 아니고 이 시민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 그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위에 있는 권세들에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정하신 바이므로 이 권세의 시민법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되어진다. 그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5절에 13장 5절에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양심을 따라해라. 성도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앙적 자유가 있는데 그 양심에 따라 법을 지켜야 될 것이라 명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뜻으로 세우신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헤롯 당원들은 어찌 됐을까요? 예수님을 책잡을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 자신들은 지금 만족스러운 것이에요. 왜냐하면 어찌됐건 세금을 내는구만. 그렇지. 황제의 통치를 인정해야지. 그렇지. 그럼 뭐 틀린 말 안 하는구만. 됐어. 자신들의 이익에 해칠 이유가 없어졌으므로 헤롯 당원은 그것으로 족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불만스러운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아직까지 불만한 거 뭐야? 그럼 세금을 그러면 세금을 내라 했으니 그러면 황제를 우상으로 숭배도 된단 말인가? 황제의 통치에 따라 유대 민족 하나의 백성이 그 밑에 있어야 한단 말인가? 아니 모세의 율법과 그 가르침을 어디로 가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막 빗발쳐 나오겠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덧붙인 말이 뭐예요? 가해사는 가해사에게 그냥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신적 공경을 왕에게 드릴 수는 없다. 하나님께만 드려야 될 예배와 공경과 존엄이 가이사에게 드려진다면 그것은 악한 일이니라. 그 말씀을 덧붙이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는데 가이사 것에 줄치고 그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1. 이 세상의 정부로서 그가 세우신 하나님의 부여하신 권위에 따라 세금을 받고 법질서를 지키는 권세, 그건 가이사의 것이에요. 2. 그런데 그것에 더하여 하나님으로 자신을 높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예배와 영광을 받는 일, 그것은 어때요? 그것은 가이사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라는 말은 세금을 드려야 될 문제에 대한 적용은 되지만 그 이상은 없다는 것이에요. 그 이상은 없다. 하나님께만 돌려드릴 것은 하나님께만 돌려드려야 하느니라. 왕권은 제한적인 권세요. 독립적 권세가 아닙니다. 세상 나라는 하나님 나라로부터 독립된 자기의 근원을 갖고 있는 정부의 권세가 아니에요. 독립적 권세가 아닙니다. 즉 세상 나라의 권세가 근원적으로 독립되어 있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근원적으로 독립되어 있어서 두 개의 독립된 근원이 각각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이원론이죠. 하나님과 대적할 영원부터 자신의 독립된 영역과 권세가 있다는 것이니까 이건 잘못된 것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통치 아래 있으니 이 세상의 가이사, 황제가 누리는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에 제한적으로 위임받아 행하는 목적에 따른 제한된 권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에 취하면 안 되는 것이죠. 어떤 왕권도 스스로 왕위에 높이면 하나님 반드시 무너뜨리죠. 사도행전 12장에 유명한 비유가 있잖아요. 헤롯이 어느 날 나를 택하여 모든 백성들 앞에서 왕복을 탁 입고 단상에 앉아서 백성들하고 연설을 탁 했는데 그 연설이 얼마나 멋있는지 온 백성이 뭐라고 말해요? 이건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요 뭐요? 신의 소리라 하고 외쳤어요. 그래서 헤롯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좋은 교훈은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씩 웃으면서 듣기 괜찮구나 그럴 거예요? 내가 기다렸던 음성이라 이럴 거예요? 헤롯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신이 그걸 받는 교만함을 보이자 그 다음에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 먹혀 죽었다. 그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대적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독하고 들어온 순간 멸망에 처했다는 사실은 곳곳에 있어요. 이스라엘 칠 때 아니 우리가 다 알지만 다윗과 골리앗도 하나님을 모독하고 들어오죠.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우죠. 이것은 하나의 극적인 이적적 사건인데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준 것은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는 성격은 다르나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세상 나라는 하나님이 주신 세상 나라의 권세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그것은 하나님 뜻에 어긋나 멸망에 이른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왕궁을 거닐다가 자신이 한 일을 보고 이 큰 바벨론을 내가 이 얼마나 내 큰 능력과 권세를 건설해 내 도성을 삼았는가 하고 자기 마음에 감당할 수 없는 벅차오름이 오게 됩니다. 내 능력과 권세로 이 세대에 내가 이 큰 나라를 이루었구나. 하나님 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정한 부요 권세인 줄을 인정할 줄을 모르고 그러자 바로 하나님께서 그가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이나 먹게 될 것이라 그렇게 예언의 심판이 주어지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과연 그렇게 되어지죠. 하나님 내리치시면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 죄성이 강한지 세상에 있는 몇 가지 일을 자기 뜻대로 이룰 만한 권세가 손에 주어졌다 하면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앞이 안 보여요. 그 부자가 되면 돈의 위력과 힘 때문에 취하여 실로 겸손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우리는 곳곳에서 사회적인 범죄처럼 가진 자여 돈 많은 자들이 자기의 이 일을 도와주는 직장의 직원들을 함부로 대하는 일에 대해서 말썽나 사회적인 문제가 돼서 종종 들려지죠. 저는 그런 인간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자가 도대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인간이에요.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일정한 자기 영역 내에서의 돈의 권세가 직원들을 인격으로 대하지 못할 만큼 자기 눈이 멀어버리는 겁니다. 사람은 약간의 권력에도 그렇게 행사가 되어집니다. 옛날 얘기지만 일제 때 얘기 같은데 면석이보다 무서운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그보다 무서운 사람이 없었죠. 학급의 반장보다 무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선생님보다 더 무섭죠.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누리고 있는 권세와 힘이 하나님께 자신에게 일정하게 맡겼고 일정한 맡기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 실로 자고하지 않고 겸손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죠. 타락한 인간이 그리 되어집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느부갓네살을 다시 회복시키자 총명이 돌아오자 비로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비로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과는 다릅니다. 영적으로 성질이 다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나라에 일정한 권세를 주시고 칼을 주셨다 되어 있습니다. 악을 내리치기 위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야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나라는 영적인 도덕적 권세를 갖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주님이 빌라도 앞에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거라면 지금 당장 내 종들이 하늘의 천사가 나와 싸워 무너뜨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못을 통해 세워진 그 이스라엘이 그 자체 지상적 실현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도덕적, 영적 통치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것이므로 그들이 비록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까지 나가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이 세상 나라에 그가 황제가 됐건 어떻게 됐건 시민법을 지켜 세금을 내는 것과 충돌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는 말로 황제의 권세가 하나님의 자리까지 나갈 수 없음에 대한 제한을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한편으로는 지금 작금의 로마 황제의 비뚤어진 죄악상을 고발하신 것이에요. 그게 무엇이냐면 동전에 어떻게 새겨지냐 물었을 때 한편은 황제 초상입니다. 그걸로 충분한데 그 동전에는 한쪽 이면에 폰티펙스 막시무스, 내가 하늘의 대제사장이다 라고 새겨놓은 그 글로 인해서 내가 신의 아들이다 라고 말한 그 일로 인해서 자신이 넘지 말아야 할 한계선을 넘어버린 것이죠. 주님은 그것을 정죄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두 가지 답을 주신 것이에요. 한편으로는 세금을 내야 합니까? 가이사의 통찰이 있으니 내야지. 그러나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돌려야 하느니라. 따라서 가이사가 한쪽에 자기를 대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한 것은 악한 것이니라. 이미 선을 넘은 것이니라. 답을 같이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할 말을 찾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반응이 어떻게 돼요? 22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갔다. 놀랍게 했던 말은 바칠까 바치지 마라 양자 태길의 답만 있는 줄 알았는데 자신들이 허를 찔린 듯 새로운 답이 있다라는 것이 1차적이겠죠.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놀라운 지혜에 그들이 충격을 받았겠죠. 그리고 그 충격 속에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책잡을 구실은 사라졌는데 그런데 그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 의아해하고 그리고 돌아갔을 겁니다. 그들이 깨닫지는 못했죠. 깨달았다면 그들이 예수님께 대한 태도가 달랐겠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시민정부가 하나님께 받은 권세에 합당하게 자기 역할을 할 때는 시민정부의 모든 법을 잘 지켜야 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도리인 줄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충돌되지 않다는 사실을 잘 교훈받게 됩니다. 그런데 시민정부가 그 선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그것은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음을 또한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결국은 주님은 오히려 묻는 것이죠. 너는 무슨 뜻으로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느냐? 예수님 질문 다시 돌아간 것이에요.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은 그 이상 의미 없습니다. 그러면 족하니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금을 내면서 로마 황제를 우리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면 악하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세금을 내야 합니까? 라는 질문 속에 주님은 다시 너는 세금을 어떻게 내고 있느냐고 물으신 것으로 돌아간 거라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의 통치자를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는 것이죠. 만약 그것을 요구받거든 아니요 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시민 정부에 세금을 내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것과 모순되거나 충돌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영적 사실이 분명하거늘 저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에 대한 합당한 신앙을 갖지 못한 채 다윗의 후손이요 왕이라 하니 각각의 이해관계에 충돌되어져서 서로가 안 보는 사이지만 손을 잡고 왕이신 예수를 잡으려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도 각각의 이해관계에 얽혀 서로 어긋나 있으나 그러나 한 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왕이시오 우리 합당한 삶의 죄에 대한 구주시며 삶의 주인한 사실을 고백한다는 것이 자신들의 종교적 이익이건 세속적 이익이건 그것을 해치게 되거나 방해된다면 예수를 잡아 죽이고자 할 것입니다. 그것에 방해된다면 복음이라도 회방할 것입니다. 종교적 이익을 얻고자 하며 세속적 이익을 지키고자 함이죠. 만일 경건을 이익으로 삼는 종교 세력이 있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두 개가 하나가 합쳐지는 죄악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시민법을 지킬 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다는 데에서 그 의미를 두고 지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나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연장이죠. 그러면서 법을 잘 지켜가면서 더 큰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어가는 큰 뜻의 적용으로 자신을 돌아봐야 할 이유가 있다고 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입니다. 상황적으로 헤롯 왕과 손잡은 바리사인들의 그 악함이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세상이 복음을 예수를 모르니 어떻게 대하는가. 두 번째는 내용적으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을 바치라는 말씀의 뜻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각각의 적용과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